자,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와 사건들도 있었고 또 그의 삶에는 많은 위기와 고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 세우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기대와 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비전,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매듭과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기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교제하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 약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 아브라함의 행적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약 13년 동안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단절 아닌 단절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래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누리던 많은 편리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풍요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을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도 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보니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또 다툼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평화롭게 이 조카 롯을 분가시키기도 하고, 분가시킨 이후에 롯이 전쟁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그는 318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 롯을 다시 구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13년의 시간 동안에 그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믿음으로 행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한 일도 있었지만, 또 아브라함의 삶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3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13년 동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언제나 교제의 관계, 소통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약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이 그리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아니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인 실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우리의 약함의 결과인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악함의 결과인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짓는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만, 그러나 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악함의 결과로 짓는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짚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단절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은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즉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13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다시금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소통하고 아브라함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지난 13년 동안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교통의 채널인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모두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서 2026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2026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먼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여러 차례 그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실 때마다 음성을 통해서, 즉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앞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물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만 해도 언제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 음성으로,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13년 만에 다시금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그를 찾아오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표면적인 이유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특별히 언제 아들을 주실 것인가,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사람의 몸으로 직접 찾아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들을 반드시 줄 것인데 1년 후에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은 갑자기 느닷없이 그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이 생뚱맞게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직접 거기에 가서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생뚱맞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전혀 주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셔서, 그곳에 얼마나 죄악이 중한지 잘 모르셔서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의 도시며 탐욕의 도시인가를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생뚱맞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그런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뜬금없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마도 당연히 그곳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의 도시인지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러 가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가 직감하고 조카 롯을 빨리 구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느닷없어 보이지만, 참 생뚱맞아 보이지만, 참 뜬금없어 보이지만 한참 동안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위한 중보 기도자, 바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먼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세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쓰임받는 2026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1년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1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세상을 축복하며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사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끈질긴 기도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바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비록 탐욕의 도시이고 죄악의 도시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혹시 그곳에, 만약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그것을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 소돔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한술 더 떠서 만약에 그곳에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45명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만약에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약 그곳에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3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약 그곳에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20명만 있어도 그것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약 그곳에 1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10명만 있어도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계속 받아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정신 차려, 응답은 내가 해주는 것이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야,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해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 마땅할 죄악의 도시이고 음란의 도시이고 탐욕의 도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고, 특별히 그 땅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런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 멸망의 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사람의 생각에는 전혀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생각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2026년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매듭과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끝내는 기도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음성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무릎에 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올 한 해 2026년 동안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